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2022년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로마서가 저에게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진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설레이는데요. 그만큼 로마서는 정말 복음이 응축되어 있는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가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란, 심지어는 이단에까지 빠지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특히 13절 한번 그 구절 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 망치를 딱 얻어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아서 그는 방탕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마틴 루터가 살던 그때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이 굉장히 부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패한 문화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 외에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영국의 종교개혁자로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시작했던 히딩 형제 등도 모두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로마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했고요.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요.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지금,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오이 패밀리에게 이 로마서를 딱 주시면서 2022년을 시작하라고 하세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터닝 포인트를 맞으며 삶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이 패밀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해요. 우리가 2021년에 했듯이요. 자, 그 아름다운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로마서를 알려면요, 로마서의 어떤 배경과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자는요, 바울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바울이 스스로 저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인데요. 이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헬라어권 선교를 마치고 라틴어권 선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로마 교회가 라틴어권 선교에 파송교회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록 목적은요,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에는 보면 로마 교인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름에 신분과 또 민족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분열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묵상함으로 연합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회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가정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 기간을 준 게 아니고 갑자기 유대인 폭동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거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축이었겠죠. 그런데 그 주축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남겨진 이방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안 끝난 거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유대인 추방 명령이 철회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돌아와 보니까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동안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 교회가 너무나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서서히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뭐 문화 차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런 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두겠어요? 네, 맞아요. 연합이에요. 근데 그 연합을 위해서는 스스로 막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한 편의 논문과 같은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보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말해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니네 뭐 서로 잘났다고 싸워봐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요. 자, 그 다음은요.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이제 짐작이 좀 가시죠? 네, 맞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통해서 막 정리될 거 생각하면 신나죠?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어요. 또 황제가 백성들에게 큰 어떤 은혜로운 법을 시행할 때 good news,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거다.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이사가 힘으로 유지하고 있는 평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길이 만들어지고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진짜 평화다. 이 메시지는 아마 로마 교회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예요. 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라면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당연히 이 복음대로 사는 성도의 생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니는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결국은 마음에서 연합의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다 보면 16장에 있는 교회들아, 지금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아, 연합해라. 이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개혁되기를 소망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오일 패밀리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가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길 소원해요. 지금 벌써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확신이 생기죠? 내년에는 더 확장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시작이 북한을 살리게 되길 소망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항상 말의 기승전결 북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제가 계속 기승전결 북한 살리기로 갈 거예요. 좀 귀에 못이 박히실 건데 괜찮으시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로마서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도하세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기로 해요. 두 번째, 진정한 복음을 통해 내 삶이 개혁되길 소망해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되면요, 내 주위가 변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변하고, 우리 동네가 변해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나의 삶의 개혁이 복음의 나비 효과가 되길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세 번째, 나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함께 노력해봐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함이 컬처 크리에이터였어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그것을 베이스로 다윗이요, 예배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는 진정한 컬처 크리에이터였어요. 그 다윗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그런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화가 만들어지네요. 10년이 넘게 지나니까요. 이 컬처 크리에이터가 여러분의 직함이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로마서를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루로 고싱해요.